오늘은 불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불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성경부터 마지막 성경까지 불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불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 심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살던 아주 오래전 그런 시대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남색하는 것, 요즘 말로 동성애.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가장 대표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소돔 고모라에 보내셨어요. 그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낯선 남자들이 자기들의 성 안에 들어오고 롯의 집에서 머문 것을 알고 그 밤에 수십 명이 몰려가서 집을 에워싸고 그 새롭게 온 남자들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동성애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에 놀란 롯이 이제 나가서 정말 진정을 지키면서 이분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온 정말 귀한 손님들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정 여러분이 그렇게 성욕을 이기지 못하겠다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딸들이 있으니 내 딸들 내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내 딸 가지고 노세요. 그럴 정도로 롯이 다급한 마음으로 이 천사들을 보호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천벌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애원을 해요. 비록 롯이 저 화려한 도시를 찾아가서 소돔에 살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롯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계속돼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또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불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사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정말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증거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7 천사를 준비해서 7 대접을 준비해서 하나씩 둘씩 대접을 엎으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시작이 되죠. 그 첫 번째 심판이 뭐라고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우박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의 3분의 1이 불타서 사라졌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쪽 미국, 캐나다, 시베리아 이쪽 저쪽에 엄청난 불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터키 쪽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시작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자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그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외에도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불은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때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 엘리야가 나오죠.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 아합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그때는 아주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극성스럽게도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왕비가 나서서 다 뭐 죽이고 가두고 하던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손길이 있기 전에 수년간, 몇 년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물 한 방울 없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아합에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몇 년째 비가 없고 이슬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죠. 마실 물이 없죠. 그래서 뭐 아합 왕도 온 백성들도 헉헉거리고 있을 때,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당시 아합 왕이 믿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온 백성을 모아놓고 왕도 앞에 있고, 그리고 바알 선자들 다 초청해서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진짜로 대결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왕이 있고 백성들이 쭉 보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여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 제물을 태워 주십시오 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850명이 막 뭐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애를 쓰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해가 지기 전이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라고 말을 하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시켜서 저쪽 아래 가서 물을 퍼와서 그 물로다가 다 주변을 적시죠. 왜요? 그러니까 이게 마른 상태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은 상태에서 타액의 진짜이기 때문에 도랑에 물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두 번이나 간절하게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응답을 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각을 다 태우고 주변에 있던 흙과 물까지 싹 훑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물을 태우심으로 응답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갈멜산에서 있게 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갈멜산을 거기는 꼭 가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가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요즘 비행기가 갈 수 없겠지만은 1년 2년 지나면 또 다 잦아들고 또 비행기들이 오고 가겠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도 있으셔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몇몇 곳들은 현지를 가보시고, 여기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곳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우리가 믿음이 또 살아날 줄 압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에 불은 뭐라고요? 기도 응답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도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뭐가 임했다고요? 불이 임했다고 그래요. 불이 임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이런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전에 뜨겁게 기도하실 때 기도원에 올라가시고 금식하시고 이런 시절이 다 있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다 불체험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불체험하신 분들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많이 식었고, 또 요즘 기도원도 다 거의 식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불체험, 기도 응답으로서의 불체험하신 분들 다시 기도 영이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 때예요. 혹시 또 지금까지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가슴에 뜨거움도 없고 불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냉랭해, 이런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경에 그런 불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찾아서 읽으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불 체험을 주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옛날 엘리야는 하는 거지. 그건 옛날에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모두에게 불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서의 불,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또 다른 불이 나와요. 이 본문에서 말씀은 불시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무슨 불이 있다고요? 불시험도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이에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견디기 힘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불시험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시험이 사람에게 오는 모양과 형태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치의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들이 평생 속을 썩여서 부모들 속에는 새까맣게 타는 거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나는 그렇게 악하게 안 했는데도 정말 이상한 원수를 만나서 평생 사람 때문에 휘둘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들은 수십 수백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성경을 쭉 보시면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욥과 같이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불시험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지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 그것은 제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런 불시험이 우리에게 때때로 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불시험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 범죄로, 자기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홧김에, 술김에.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또 사람들에게 도둑질했어요. 악행했어요. 남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또 그것도 그만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뭐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받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는 다 넌 할 거 없이 오지랖이 넓어요. 저도 오지랖이 넓고 여러분도 오지랖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10평, 어떤 사람은 100평,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다 덮어도 모자랄 정도로 오지랖 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밟힙니다. 밟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에, 남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정도껏 하셔야 돼요. 정도껏.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반드시 그 오지랖에 자기가 밟힌다. 그리고 넘어진다. 그리고 자기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닫고 알고 그걸 끊어버려야죠. 돌이켜야죠.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불시험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시험을 당한 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불못에 던져졌던 사람 누가 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도 되고 잘 나갔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이 우상이 진짜입니다, 여기에만 절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유혹을 하죠. 이걸 알고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되고 결국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서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또 다른 의미로 불시험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 어떡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전서를 쓰던 초대교회 시대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매 맞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하고, 죽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흔하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성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어떡하라고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고난이고 불시험이고 힘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영적으로는 그게 큰 복이 된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얻을 정도라면, 불시험을 당하고 이겨내서 겨우 구원 얻을 정도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감히 설 수도 없다. 엄두도 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그러므로 즐거운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면서, 불시험이 혹시 올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즐거워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정말 길게 모두 다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요, 또 무더위로 인해서 몸도 힘들고요, 다 이런저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불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우리 열심히 기도함으로 불체험의 응답도 받으셔서 또 불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